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16절.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오늘 이야기는 남아마샤, 그러니까 남요아스의 아들이죠. 요아스 이름은 잘 알잖아요. 7살에 왕이 돼서 0살에 숨겨 살다가 7살에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통치한 그 왕의 아들 아마샤가 한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방송이 잘 녹화가 안 돼서 오늘 어제 거 조금 하고 가야, 안 그러면 어제 거 따로 해야 되는데 따로 하지 않고 오늘 다시 한번 리뷰하고, 그리고 어제 못 들은 사람은 대충 듣고, 우리 참석하는 사람은 괜찮은데 동영상 보는 사람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잠시 어제 엘리사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엘리사가 죽을 때 북이스라엘이죠. 엘리사니까. 지금 우리 아마샤 얘기하려 하는데 지금 북 얘기하고 있는데, 북 엘리사가 이제 죽을 때 북요하스가 아버지여 마병이여 병거여 이러면서 아버지 같은, 그 군사 병력 같은 그런 엘리사의 죽음을 애통해 할 때 겁내지 마라, 공격해라. 그래서 활을 갖다가 활 시위를 당겨라. 겁먹지 말고. 그래서 당겨서 이제 전쟁을 너희들이 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그렇게 말하면서 손을 얹어서 안수해주고, 또 3번 두드리라 이래서 3번 두드렸는데 6번 두드리지 그러냐 이럴 때 우리가 가슴이 철내라. 왜 하나님이 마음을 이렇게 모를까?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때 갖다 놓으면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나온 말이거든요. 옛날 선지자들을, 내가 그때 있었으면 선지자들을 안 죽였을 텐데 이러면서 선지자의 묘를 만들어 놓고 본을 보이고 이렇게 하라 이러는데 자기들은 더 선지자를 죽이고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때 6번 칠 걸 나는 지금 치라 하면 7번 칠래 이러지만 똑같이 3번밖에 못 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전쟁을 많이 하면 완전히 아람 사람입니까? 아람 맞죠? 예. 아람 왕을 칠게. 예, 아람 왕을 저기 하사엘을 칠 거다. 그런데 뭐 많이 전쟁하면 당연히 이길 수 있는 건데, 그렇게 게을러서 못 쳤다, 뭐 게으르다, 다른 말로 지식이 모자라다, 다른 말로 알 수 없어서 이렇게 하지만 겁먹어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너희들은 그만큼 그래도 땅을 차지하고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그 북요하스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엘리사가 죽으면 이제 북이스라엘은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았다.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그거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뼈만 남았더라도 그 이름, 엘리사라고 하는 그 이름이 놀라운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결국은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다시 보여줌으로써 엘리사의 유골의 기적이 예수님에게서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시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행적이었던 거죠. 그걸 모르면 구약을 안 읽으려고 그래요. 자꾸 자기가 십자가 매달리려고 누가 못 박아 줄 사람 없나 이러니까 이거 현행법상으로 못 박으면 죽죠. 위험하죠. 그래서 못 박아 주겠다 이러니까 돈 주고 비밀리에 박아라 이래가지고 연극한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어쨌거나 살아있는 엘리사,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돌보시면서 그 하사엘을 이기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유를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모르겠다고 하지 않는 것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에 의해서 가나안 땅이 너네 땅이다. 그래서 주는 거죠. 살려주는 거죠. 아람을 이기게 해주는 거죠. 망하지 않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도망가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너를 사랑하고 있다. 그런데 보통 때는 귀찮아요. 하나님이 있는 게. 뭐 일일이 보고 계시고 뭐 좀 재밌는 거 하려도 보고 계시고 좀 딴 데 가세요. 그래가지고 돌아서면 헤어지면 그만인 줄 알았는데 안 그만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깨지고 얻어터지고 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원래 그래요. 아이고, 처음부터 그러지 왜 이제 그러나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다 그 어려운 중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걱정하지 말아요. 지금이 어렵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지금이 뭐 즐겁더라도 너무 교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생각나면 감사하고 안 나도 나중에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달복달하고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런 게 아니고 그 긴장 푸시고 그냥 있는 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생각나면 눈물 흘리고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가. 그걸 우리에게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데 벗어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남아마샤, 남요아스의 아들 남아마샤 아홉 번째 왕, 아달랴가 일곱 번째 왕, 남요아스가 여덟 번째 왕, 아홉 번째가 남아마샤인데 이제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묵상하면은 역사는 이제 끝납니다. 역사는 끝나지만 어, 북이스라엘이 끝나는 거지 남유다는 또 그 뒤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어, 북요아스 2년에 북요아스, 남요아스. 북요아스는 누구의 아들이? 여호아하스의 아들. 어, 19명 중에 11번째 여호아하스, 12번째 북요아스, 12번째 요아스의 2년에 남아마샤가 이제 왕이 됐어요. 그랬는데 2절 읽어볼까요?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따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어머니도 예루살렘, 다시 말해서 남유다 정통 사람이고 이 아마샤도 정통 후계자고 그래서 지금 정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통이야. 그런데 나이도 25세 왕이 됐으면 딱 알맞는 나이입니다. 힘세고 남자는 25세가 절정기죠. 최고의 힘쓸 수 있는 나이인데 그때 왕이 돼서 29년간 통치했다. 그렇게 말할 때 이 아마샤가 무서운 게 없는 거죠. 그 힘으로 말하면 아마샤가 아마 지금 오늘 나오는 북요아스하고 싸웠을 때 이 남아마샤가 젊으니까 이길 수 있었을 텐데 북요아스는 2년밖에 안 됐지만 먼저 해놓은 경력이 있으니까 어, 잘 아니까 결국은 젊은 남아마샤를 이기고 맙니다. 잘했으면 남아마샤의 실적이 될 뻔했는데 지니까 북요아스의 실적으로 그 전쟁이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에 보면 예후 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12장 1절 지금 14장 읽고 있는데요. 예후의 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통치하더니 여기 이제 7살짜리 요아스를 말하는 거죠. 그의 어머니는 시비아라 보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의 어머니가 보엘세바 사람이고, 그죠? 그러면 그 아마샤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이고 아마샤의 할머니는 보엘세바 사람이고 그런 거죠. 요아스의 어머니가 아마샤의 할머니잖아요. 그러니까 보엘세바도 유다 사람이고
예루살렘도 유다 사람이고 이제 정통 2대째 이제 유대 사람으로서 뭐 우리는 그걸 순종이라고 하는데 그 순종이라고 얘기를 말할 수는 없고 같은 족속 유다 사람이다. 정통파 사람이다. 자부심이 대단한 거죠. 3절 읽어봅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이 정직히 행했다는 것은 종교 생활을 잘하고 있었다. 하나님이 하라는 규례를 잘 지켰다.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다윗과 같이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겉으로 보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속에 들어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네가 다윗의 후손인지 아닌지 그 모릅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 아마샤는 마태복음 족보에서도 올라가지 않고 있어요. 요아스는 안 올라가요. 다윗과 같이 않다고 이러면서 빼버립니다. 그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어쨌든 없어요. 없고 4절 읽어봅니다.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만약에 성전이 없다면 그래도 산당에서 하나님 섬겨야 돼요. 솔로몬처럼 일천번제를 산당에서 드려야 되지만 지을 때까지 그래야 되지만 솔로몬 성전을 지어놓고 여기 한 군데 말고 다른 데 제사 지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만 예루살렘 성전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지내면 왕도 나와 봐야 되고 다 와 봐야 되기 때문에 귀찮으니까 문을 닫아놓고 예배를 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다른 신은 안 섬겼지만 우상은 없앴지만 결국은 상은 없더라도 산당은 있었다.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해도 전혀 차원이 엄청 다릅니다. 뭐 교회 주일날만 가서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썬데이 크리스찬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어떤 사람은 밤낮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또 말씀 전하고 읽고 외우고 쓰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다 기독교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모여서 그리스찬이 되는 거죠. 한 사람이 이래 해야 된다 저래 해야 된다 그건 없습니다. 없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데 이 산당은 성전이 있는 동안에는 산당이 없어야 된다. 그런데 있었다. 5절 읽어봅니다.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힘이 딱 생기면 우선 대적부터 죽여야 되는데 아버지 요아스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 예루살렘 안에서 도망가다가 잡혀서 죽습니다. 다른 이제 역대기 보면은 그 대적 적군들이 상처 입은 걸 그냥 내버려 두고 갖는 거를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거나 이 요하스는 40년 동안 통치를 했으면 잘 맞춰야 되는데 신복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도 그 아들이 왕 된 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이죠. 6절 읽어봅니다.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신명기 얘기인데 이 아버지를 죽인 사람 이름이 뭡니까? 요사갈과 여호사밧입니다. 12장에 나와 있는 얘기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이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이름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됨이라. 그래서 그 요하스를 반역하는 사람은 요사갈과 여호사밧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식은 아버지 죄로 죽이지 않는다. 그래서 살려뒀다. 우리는 이 얘기를 들으면 뭐가 생각이 나요? 이 해멜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진멸을 해야 되는데 왜 남겨뒀을까요? 이 대적은 진멸하고 우리는
죽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사해 줘야 되지. 사해 줘야 될 거는 죽이고 잡아야 될 것은 안 잡고 그 상대방을 잡아가지고 장난치고 놀면 참 좋을 것 같아가지고 살려놨는데 그게 재앙이 되고 또 내가 이겨야 되는 줄 알고 싸워 이겼는데 그 집안이 망해버리고 그 마누라하고 싸운다든가 남편하고 싸웠을 때는 절대로 안 이겨야 됩니다. 용서해 줘야 돼요. 그래야 그게 사는 거지. 죽여버리면 그거는 이스라엘이 설 수 없는 겁니다. 이 유다 땅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구별을 잘 해야 돼요. 그 구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안 읽는 미국 사람들 중에는 다른 나라도 있죠. 지금 한국에도 점점 많아지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들을 그렇게 다 죽이라 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그 공동체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아무에게는 해당 안 됩니다. 이 주적이라는 걸 모르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죽는 거예요. 세상에 군대가 주적이 없는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상대방이 총을 쏘고 사람을 죽여도 쏘지 말라고 얘기하는 그런 군대가 무슨 군대입니까? 군대를 해산해야 되죠. 그건 말이 안 되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누군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엉뚱한 짓을 합니다.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주적을 알아야 돼요. 7절 읽어봅니다.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두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이 소금 골짜기는 그 사해 바다 그쪽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사해 바다 남쪽에는 에돔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래서 그 사실은 뭐 이스라엘과의 사촌 관계, 형제 관계지만 그렇게 싸워서 또 이제 지금 남북도 갈라져 있는 판에 뭐 그건 남이죠. 그래서 셀라를 취하고 욕대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했더라. 지금 욕대엘이라는 지명이 있나 봐요. 그게 아직까지 있는 건데 셀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셀라가 욕대엘이고 그 나라 말 이름으로 반석 이런데 우리가 지금 저기 관광 가면은 성지 순례 가면은 나바티안 왕국의 수도 페트라가 보여집니다. 거기는 상권이 발달해 가지고 돌을 가지고 그 성전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에돔의 수도였던 거죠. 거기를 취하고 욕대엘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때 아마샤가 그렇게 이스라엘 남유다 땅으로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뭐 아무데 가도 이게 전에 우리 땅이었어. 이게 아마샤가 땅 차지한 거야.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걸 힘이 세죠. 말씀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합니다. 가가지고 삐죽삐죽하고 이게 그게 맞아요. 뭐 이래 묻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8절 읽어봅니다.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제 힘이 세지니까 북이스라엘도 좀 손에 넣고 싶은 생각이 안 들겠어요. 거기 그 제일 많은 착각한 게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하면 그 아버지 도망간 걸 다 잡을 수 있겠느냐. 이러니까 뭐 바로 가서 잡아야 됩니다. 이러니까 한 사람이 무슨 그 지금 도망가고 정신이 없는 사람한테 잡을 필요 뭐 있습니까? 나중에 밧줄을 가져가서 사람들이 가서 쫙 당기면 사해바다 밀어넣으면 다 들어갑니다. 네 생각이 참 멋지다. 그래 하자. 이러한 그 생각은 교만하면 잘 들어옵니다. 말하면 멋집니다. 수백만 원이 지금 필요한데도 수억 이러기 때문에 억에 대한 감각이 대단하거든요. 억이면 백이 몇 개 있어야 억이 되냐. 그 억에 달라붙는 거죠. 그 어리석은 거죠. 그게 불가능한 일인데 그림을 그리면 진짜 멋있는 거죠. 근데 그림 그리라 하면 그 잘 안 그려요. 왜냐하면 엉터리 때문에 그런 거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런 그림도 그리지가 않아요.
근데 말하면 그게 상상이 되거든요. 정말 멋있다. 우리 인구수가 얼마고 도망간 사람 몇 명인데 이 사람들 다 힘을 합해서 밧줄 가지고 밀 넣으면 사회바다 싹 들어갑니다. 어처구니 없지만 우리는 교만해지면 그게 진짜 네 멋진 말이다 이러면서 어, 편안하게 잠자죠. 그러나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미 잡을 수 없는 상태로 가버리고 맙니다. 정신 차려야 돼. 이게 뭐라고 하냐? 오라, 우리가 대면하자. 오라는 거는 come, 와라. 도전장을 내미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요아스에게, 뭐 젊었는지는 그건 둘이, 나이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대. 그래서 한테 결국은 집니다. 9절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이 레바논 백향목은 굉장히 점잖고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턱 있기만 해도 사람들이 다 우러러 보는 게 레바논 백향목인데, 근데 레바논에도 가시나무가 있어요. 사이사이에 끼어가지고 사는 나라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볼 때는 남유다가 시시해 보여. 열 지파 속에 한쪽 귀퉁이에 가시나무가 사는 것처럼 보여.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가시나무가 이렇게 성장할 때 보면 백향목 보다가 땅도 많이 차지하고 모양도 이쁘고 또 그리고 사람들이 임시로 딱 가서 숨는 데는 가시나무 틈새가 더 낫습니다. 백향목은 높고 이러니까. 그래서 가시나무가 힘 좀 이제 잘 자라고 이러니까 우리 동맹을 맺어서 잘 살아보자. 이 동맹을 제안하는 거예요.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줘서 아내를 삼고 우리가 둘이 동등하게 뭐를 맺자? 사돈. 저기 어 동맹을 맺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레바논 백향목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더울 짐승들이 지나가려면 백향목은 못 건드리고 그냥 살짝 지나가면 가시나무가 떨어지면서 길이 나버립니다. 그럼 가시나무는 다 짓밟혀 버리고 말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니 까불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까불지 말아라. 니 그렇게 되기 전에 조용해라. 그런데 말을 안 듣습니다. 10절 읽어봅니다.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니. 네가 유다 왕이기 때문에 네가 잘못하면 유다는 망한다. 그러니까 네가 그냥 왕 아닐 때처럼 그냥 양아치처럼 살지 말고 정신 차리고 이겼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앉아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좀 편하게 지내라. 네가 여기 어디라고 손 내미냐. 딱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샤가 안 들어요. 11절. 아마시아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시아가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이게, 이게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이 말은 종교적으로는 잘했으나 다윗과 같이 않았다. 이 말은 다윗은 대적이든지 우리 편이든지 누구 편이든지 간에 그 말을 귀 기울여 듣습니다. 마누라 말만 귀담아 듣고 다른 사람 말 안 듣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말도 듣고 마누라 말도 듣고 다 이렇게 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런데 무조건 남은 잘못됐고 우리 편은 잘했는 거고 이렇게 하면 다윗의 길이 아닙니다. 다윗은 끝까지 상대방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하나님의 말로 듣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딱 얘기하면 그 사람이 얘기할 때 힘이 세다면 내가 굴복해야 되는 거고 그 사람이 말할 때 힘이 약하면 하나님 저거 그냥 둡니까? 그러고 공격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네 말을 왜 듣나? 나는 하나님의 말은 들어도 네 말은 안 듣는다. 이게 이제 다윗의 길을 못 간 거죠. 열심히 하고 잘한 거지만 그게 대적의 입에서도 나오는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그걸 안 듣지 아니했다. 이 청종치 아니했다. 그런 우리가 오늘도
중심 말씀이 있었지만 쉐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지 어디 상대방의 말을 말하는 거 아니잖아.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 사실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은 다 정리돼서 우리에게 말하는 종이와 글자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만 현실에 나가면 종이와 글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대적일 수도 있고 뭐 아군일 수도 있고 전혀 관계없는 환상 속에서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요. 이 구별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게 거룩하지 못한 것은 구별을 못 합니다. 헐 그렇게 듣는 귀를 열어 가지고 있었을 때 쉐마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베스메스에서 싸움을 하게 되는데 베스메스는 그 블레셋하고 가까운 유대 땅인데 그때 괴를 옮겨올 때 다윗 시대에 괴를 옮겨올 때도 베스메스에서 갖다 놓고 얼마간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싸움을 했는데 지주 12절 읽어봅니다.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뭐 왜 졌냐 모르죠. 뭐 하나님이 지게 했으니까 진 거죠. 도망을 좀 잘하지 잘해도 집니다.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때 너무 안타까워할 필요 없이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13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뭐 길게 써놨는데 그 아마샤가 요아스한테 졌다 이 말을 이렇게 길게 하는 거. 요아스는 이스라엘 왕이고 아하시아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이 역사를 뒤집어 가지고 누구와 누구에게 잡혔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이런 말이죠. 지금 게임 안 됩니다. 사실은 힘으로 보면. 그런데 와가지고 생전에 예루살렘에 안 왔는데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안 옵니다. 그런데 뭐 이 왕을 붙잡아 놓고 보니까 이 그냥 놔둬서 안 되겠어. 예루살렘으로 가자. 가가지고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이면 200m거든요. 그 에브라임 문은 북쪽 문입니다. 그러니까 북에서 내려오려면 그 문에 항상 걸쳐서 정문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신경 쓰이거든요. 그래서 북에서 이렇게 보면 늘 그 문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흘러라. 이게 니들이 뭐 잘났다고 이거 성 쌓아놨나. 우리도 가다가 들릴 수 있게 다 열어놔라. 문 지키고 이러지 말고. 싹 흘러버리고 다음부터 올 때는 그냥 바로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 들어. 이런 의미로 이제 그 요하스가 다 흘러버립니다. 이게 이제 잘 모르지만 에브라임 문은 북서쪽으로 나 있는 직각으로 되어 있는 코너 그 200m를 다 흘러버린 거죠. 부끄럽죠 지금. 상당히 까불다가 그냥 다 버려버린 거죠. 14절 읽어봅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돌아가. 그래 저기 아마샤를 남 아마샤를 잡아가지는 않았어요. 왕은 안 잡아가지만 사람들을 볼모로 잡았어요. 내 왕은 정치를 해야 되니까 놔두고 이 애들은 내가 잡아갈 테니까 까불면 다 죽인다. 이렇게 하면서 중요한 사람 잡아가죠. 뭐 그냥 길거리에 있는 사람 잡아간 게 아니고 고관들의 이 식구들이나 고관을 잡아가면서 이제 자녀를 잡아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인질로 잡아가서 까불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데리고 갔는데 가면서 그냥 간 게 아니고 전리품을 챙겨야 되죠. 그래서 성전에는 항상 그 옛날부터 내려오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뭐 칼도 있고 갑옷도 있고 그리고 잘 안 쓰는 그런 것들도 다 그냥 놔뒀다가 비상시에 또 쓰기도 하고 그런 거를 좋은 건 다 골라가지고 그냥 가져가 버린 거예요. 15절 읽어보면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의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원래 이렇게 싸움을 걸은 사람은 남아마샤니까 남아마샤의 업적으로 기록해야 되는데 북요하스의 업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싸운 일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남아마샤를 이긴 것을 북요하스에다가 기록을 딱 합니다. 그러면서 그 북요하스는 나중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서 장사되었다. 북이스라엘 왕 12대 왕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게 16절이죠. 읽어봅니다.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 이제 내일 이제 여로보암하고 이제 되는데 이 요아스에 대해서 뒤에 이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13장에서도 요아스 얘기하고 다음 내일 하는 것도 요아스에 대해서 북요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3장 13절은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그래 놓고 내일 또 여로보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내일은 긴 아주 많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일 읽어야 될 세 절만 한번 읽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보내 그를 죽이게 하고 그 남아마샤도 결국은 반역으로 죽음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요아스 아들 북요아스 아들 그 여로보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하게 됩니다. 오늘 묵상해야 될 말씀 6절 색깔 칠해놓은 것만 읽을게요.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우리의 원수는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용서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이 유대인들은 죄만큼은 우리의 겁니다. 내가 잘못해도 우리 죄라고 하고 네가 잘못해도 네 죄라고 안 하고 우리 죄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네 죄라고 할 것 같으면 죽여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죄라고 그래서 대표로 죽입니다. 여리고 성에서 재물을 감춘 아골 누구죠? 아간을 대표로 죽인 것처럼 우리의 죄를 위해서 누군가 한 사람이 죽으면 다 우리가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표로 우리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만 우리고 믿지 않는 사람은 대적입니다. 남김없이 죽여야 되는 대적입니다. 질문합니다. 주적을 모르면 멸망하는가? 멸망합니다. 질문 2. 묵상은 우리의 주적을 식별하는 지혜인가? 묵상을 해야 주적이 누군 줄 알지. 계속해서 아군과 싸우다가 탈영하고 자살하고 사고치고 그럽니다. 주적을 알아야 나라가 든든하고 힘이 생기고 백성들이 안심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복해서 보고 돌려보고 뒤집어 보고 그 보면서 우리들의 삶이 그와 같은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잘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만들어준 대로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을 가진 자로서의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